전국에 계시는 재림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제2기 창세기 교과에서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드디어 제2기도 마지막 교과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2기의 마지막 교과는 제13과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입니다. 이번 주의 연구 범위는 창세기 46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밖에 성경 말씀과 함께 교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이번 제13과의 기억절은 창세기 4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요즘에 학교 졸업식을 가면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졸업식하고는 너무도 달라서 지금도 참 낯섭니다. 예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국민학교 졸업식장을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정말 눈물바다였죠. 좋은 선생님, 사랑하는 친구들, 정든 교정을 떠난다는 슬픔에 목이 메어서 눈물바다가 된 기억이 있습니다. 졸업식 순서에 의해서 송사, 답사가 이어지고 졸업식 노래를 부를 때는 정말 그 슬픔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빛나는 졸업장을 다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아름 선사합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정말 곳곳에서 훌쩍훌쩍거리다가 아예 통곡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 13년밖에 살지 않은 13살짜리 아이들이 극한의 슬픔을 경험하던 것이 이 졸업식장이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사회에 나가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다반사로 겪는 일이 이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별에는 두 종류의 이별이 있죠.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이별과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는 소망이 있는 이별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이별은 헤어질 때 약속을 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부끄러움 없이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창세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면서 사람이 아닌 약속의 땅과 잠시 이별을 하는, 하지만 그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아닌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잠시의 이별을 하는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일요일 교과입니다. 요셉에게로 간 야곱. 먼저 일요일 교과의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6장을 읽어보라.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는 것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자, 46장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기쁜 소식을 들은 야곱과 그 가족들이 바로가 보낸 마차의 모든 것을 싣고 헤브론을 떠나 애굽으로 향합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를 받습니다. 이는 마치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브엘세바는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하던 곳이었으며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하게 됩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는 행위에서 큰 일을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46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계시를 주시기 전에 먼저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밝히십니다. 특히 여기서는 하나님의 명칭 중에서 엘과 엘로힘이라는 명칭을 반복하셨는데 우리가 이전에 교과를 통해 나눈 것처럼 엘과 엘로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는 그런 명칭입니다. 즉 전능하시고 동시에 그의 조상들을 지켜주시고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이 애굽 이주를 두려워한 이유는 앞으로 그 미지의 땅에서 전개될 새 생활에 대한 그 염려가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은 더 주된 이유는 첫째, 조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큰 위험에 빠질 뻔한 일이 있었고, 두 번째는 부친 이삭에게는 애굽 이주가 금지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를 가지고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승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림교회 성경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행에 대한 승인을 나타내셨고 그에게 재차 확신을 주는 약속들을 주셨다. 야곱은 애굽을 향해 떠나려 하는 지금에도 역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며 그의 자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 약속의 땅에 대한 영원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보증을 받았다. 자, 여기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을 보시면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로 시작해서 쭉 이름을 나열한 다음에 27절에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라고 끝을 맺습니다. 성경에서 70은 세상 열국을 상징합니다. 이제 믿음의 열국 백성이 시작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인류가 퍼져나갈 때 기록된 족보를 보면은 야벳의 후손이 14대, 함의 후손이 30대, 셈의 후손이 26대 기록되어 있는데 다 합치면은 70대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노아의 후손들을 이 70이라는 숫자에 맞췄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열방을 이룰 것을 70이라는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언약을 물려받은 믿음의 후손 70명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로운 일꾼들의 명단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의 이름을 족보에 모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훗날 출애굽할 때 이들은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하였는데 모든 진영의 군인으로 계수된 사람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세우시고 각 지역으로 두씩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자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시면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하늘에는 몇 가지의 책이 있다고요? 3가지가 있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구속의 아름다운 사역이 기록된 기념책이 있고, 우리의 세상에서의 모든 행실과 언행이 기록된 기록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이 합당한가를 판단하는 재림전 심판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다듬으시는 인생으로 만들어진 백성들은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명단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 70명의 기록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파송하신 70인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고 또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요일 소지의 하단부를 보시면은 이 저자 역시 70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과책에 보시면은 70이라는 숫자가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나라들의 숫자와 일치한다는 사실 또한 의미 있다. 이 사실은 모든 나라의 운명이 야곱의 이동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진리는 여러 세월이 지난 뒤 아브라함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한 십자가 사건과 더 확실한 구원의 계획이 드러나게 된 후에야 비로소 더 분명해질 것이었다. 자, 교과책 179페이지 영감의 교훈의 가운데 있는 실물 교훈의 말씀으로 일요일 교과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것은 저희가 그 크고 죄악이 많은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 요셉의 청백함과 온 애굽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한 그의 사업은 그리스도의 생일을 표상한다. 모세와 다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다. 자, 월요일 교과입니다. 애굽에 정착한 야곱. 창세기 46장 2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자, 이 말씀에서 이상의 원어를 보면은 마라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이 마라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의 신적 계시로서의 이상에 주로 사용이 되었는데 에스겔이나 다니엘이 이상을 받는 장면이나 또 사무엘이 소명을 받는 장면에서도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인도하심을 간구하던 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안심시켜 주시면서 애굽으로 이주해야 되는 까닭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욕망에서가 아니라 당신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즉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는 가뭄이나 기근 같은 단순한 자연재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성장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과정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상은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구원의 사건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월요일 교과의 질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7장을 읽어보라.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영적인 진리와 원칙들을 발견할 수 있는가? 자, 여기 46장 29절부터 34절의 이 긴 말씀을 보시면은 자, 이제 드디어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인가요? 이 감격적인 상봉 이후에 요셉은 가족들에게 바로를 만나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당부를 합니다. 요셉은 바로가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애굽 사람들이 가장 천히 여기는 목축을 한다고 대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에서 목축하기에 가장 좋은 땅 고센에 이 가족들이 살도록 미리 준비를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목회자들은 항상 인사발령을 받은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이 이사를 자주 가야 됩니다. 저도 동전앞에 소속이니까 이 강원도와 경기도와 서울의 여러 곳에 있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산 곳도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회기동에서 출발해서 강원도 태백, 원주, 휘경동, 강원도 횡성, 경기도 남양주, 그리고 서울 묵동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딸만 둘인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빠, 우리 강남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이 아이들 친구들 중에 강남 사는 애들이 있어서 거기서 친구들을 갖다 만나다 보니까 거기가 참 좋았나 봅니다. 애굽에도 살기 좋은 곳, 강남 같은 그런 곳이 있었을까요? 당시 애굽의 수도는 테베입니다. 요셉은 역사적인 대기근에서 애굽을 구한 인물입니다. 이 요셉의 요청 한마디라면 이 70명의 가족들이 이 테베 한복판 정말 강남과도 같은 곳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왜 이 변두리 땅 고센에서 가족들이 살도록 준비했을까요? 자, 여기 47장 1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바로에게 거듭해서 고센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디에 있는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점을 늘 유념해야 됩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센 땅을 고집한 것입니다. 사람은 보고 듣는 것을 종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고센은 이 애굽의 중심 문화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애굽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기에 적당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에 최적화된 그런 장소였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로 26절에 보시면은 바로가 네 번째 파리 재앙이 끝나자 모세에게 타협안을 지시합니다. 멀리 광야에 가지 말고 이 땅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제안합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희생제사가 무엇입니까?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애굽은 거의 모든 동물을 신으로 숭배하는 국가였습니다. 이 열재앙 가운데 이나 파리나 개구리나 소나 이런 가축들이 있는 것도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8장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만약에 이들이 애굽의 중심지에서 애굽 사람들과 살았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껏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애굽의 중심지에서 떨어진 이 고센을 선택한 것입니다. 애굽의 아들들은 이 권고를 따르고 또한 그들이 이 땅에 얼마 동안 체류하기 위하여 온 것이지 이곳에 영주하려고 온 것이 아님을 주의 깊게 말하여 원할 때에 떠날 권리를 보유하였다. 부자 선자의 이 말씀처럼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이 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러 온 나그네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갈 그런 사람들입니다. 화려한 중심지에 터를 잡고 편안하게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차라리 고센 땅에서 약간 불편하게 살아도 애굽에 뿌리 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뿌리를 내려야 될 그곳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가면 숙소가 조금 불편해도 참고 견딜만 합니다. 왜요? 하룻밤만 지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생 살 집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에 살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할까요? 그들에게 고센 땅은 여행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애굽에 들어온 순간부터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고센은 접근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말입니다. 무엇에 접근한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까이 한다는 소망이 담겨진 말이 이 고센입니다. 신앙의 염원을 담고 있는 지명이 바로 고센입니다. 실제로도 고센은 애굽에서 가나안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에 가장 최적화된 장소였습니다. 애굽이라는 최강대국의 한켠에서 먹고 살기 위해 온 이민자의 무리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그곳을 가까이에 두고 약속을 가까이에 두고 살아간 땅, 그곳이 바로 고센이었습니다. 자, 여기 7절 말씀에 보시면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자, 여기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것은 히브리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구약에서 축복을 베푸는 행위는 성공이나 번영, 생산,
장수 등을 구하는 것이었고, 일반적으로 축복은 이 귀한 존재로부터 비천한 존재에게 베풀어졌습니다.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는 왕이 신하들에게 축복을 베풀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베푼 축복은 단순히 형식적인 인사나 자기를 소개하는 과정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였고, 그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변방의 노인이 강대국 애굽의 왕과 대면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었다는 사실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이는 이스라엘의 막중한 사명을 암시한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선지자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후 오래지 않아 요셉은 또한 그의 아버지를 인도하여 왕을 아련하게 하였다. 야곱은 왕궁에 처음 온 사람이었으나 장엄한 자연 가운데서 전능하신 왕과 교제하여 왔기 때문에 이제 우월감을 가지고 손을 들어 바로를 축복하였다. 또 부자 선지자는 이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 야곱은 그의 오랜 염려와 슬픔의 세월 끝에 이처럼 즐거운 결말을 보게 되었으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에게 17년 동안 고센 땅에서 평화로운 여생을 보내도록 허락되었다. 이 기간은 전에 살아온 세월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행복스러운 세월이었다. 고센은 야곱이 생의 마지막 17년을 지낸 땅입니다. 요셉이 17세가 될 때까지 함께 지냈던 야곱은 그의 마지막 17년을 사랑하는 아들과 고센에서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이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모습을 보았으니 그가 얼마나 마음에 기뻤을까요? 거기에다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손자를 품에 안게 해주었으니 더더욱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험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했던 야곱이, 양식이 없어 구걸하듯 찾아왔던 야곱이 이제 더 이상 먹는 걱정, 사는 걱정이 필요 없어진 곳이 바로 이 고센이었습니다. 이렇게 말년을 맞이한 고센은 참으로 평안하고 안식의 그런 장소였을 것입니다. 네, 화요일 교과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야곱.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의 선조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 족보순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 중에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야곱의 생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무엇을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여기 11장 21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임종 때의 손자들을 축복한 일을 야곱의 대표적인 믿음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유명한 사건들이 많은데 이 순간을 기록했을까요? 성경이 주목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가장 귀하게 보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의 임종 때의 손자들을 축복한 장면 가운데 우리는 야곱의 어떠한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자, 화요일교과의 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8장을 읽어보라. 야곱이 여기에서 그의 다른 손자들은 제외하고 요셉의 두 아들만을 축복한 이유가 무엇인가? 자, 창세기 48장을 보시면 야곱이 애굽에 이민 온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늙고 병들고 눈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버지에게 데리고 갑니다. 임종을 앞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자, 여기 48장 3절에 등장하는 지명 루스는 베델을 가리킵니다. 이 베델의 경험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하셔서 잘 아시죠? 분노한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던 도중에 들판에서 처량하게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그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약속이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야곱에게도 주셨습니다. 가나안을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고
야곱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그의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만난 그곳에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혼자인 줄 알고 떨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름을 뭐라고요? 루스, 황무지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요셉과 손자들 앞에서 다시 그 시절을 회상합니다. 이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겠다고 하자 요셉이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편에,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편에 각각 앉힙니다. 이제 야곱이 손을 내밀기만 하면 오른손으로는 요셉의 장남 므낫세를, 왼손으로는 둘째 에브라임을 축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야곱이 팔을 엇갈리게 펴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으로는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고 축복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이 마뜩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히브리인의 전통에 따라서 장남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편에 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그 손을 잡으면서 아버지, 이 아이가 장남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장남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요셉은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실수한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반응은 단호합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자기의 오른손을 얹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에서를 축복하려던 이삭의 생각과 야곱을 축복하려는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듯이 이 므낫세를 축복하려는 요셉의 생각과 에브라임을 축복하려는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48장을 읽으면서 드는 가장 큰 의문, 자, 도대체 왜 야곱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였을까요? 자, 재림교회 성경식에 보시면은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인 므낫세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요셉에게 확신을 준 후에 에브라임은 훨씬 더 큰 여러 민족이 될 것이며 좀 더 문자적으로 말해서 나라들로 가득 찰 것이라고 강조하여 언급하였다. 이 축복은 사사기 시대 이후 계속하여 성취되기 시작하여 그때로부터 에브라임 지파는 영역과 세력이 크게 증가하여 마침내 북쪽의 10지파 가운데서 지도권을 취했으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동등한 중요성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선지에 보시면은 남방 유다는 가리켜서 유다야 이렇게 얘기하고 북방 이스라엘은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브라임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 후의 역사는 이 약속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또한 야곱의 축복이 단지 임종 직전에 있는 경건한 조부의 소원이 아니라 분명한 예언적 의미와 효력을 지닌 축복을 실제로 부어준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자, 처음에 본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48장을 보시면은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말씀은 창세기 47장 31절을 인용한 것이라는 그런 주석입니다.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는 말씀을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히브리어 성경이 아닌 70인역의 번역을 따라서 침상이 아닌 지팡이로 번역을 했다고 하는 그런 주석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침상과 지팡이가 같은 자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음을 기록하지 않았던 당시에 침상을 지팡이로 읽어서 지팡이로 번역한 것이라는 그런 주석, 그런 견해입니다.
침상이든 지팡이든 간에 두 경우 모두 야곱이 매우 늙었음을 나타내는 그런 것입니다. 둘째는 야곱이 어떤 사건 이후에 평생 지팡이를 의지해서 다녔다고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32장의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인데, 이 씨름에서 환도뼈가 위골되고 그로 인해서 절개된 것입니다. 야곱은 힘을 얻기 위해 오랜 세월을 고생했지만 그가 얻은 힘으로는 원하는 것을 쟁취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지탱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자기의 본질을 보게 되었는데, 이것이 야곱의 지팡이의 의미라고 하는 그런 견해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말하는 야곱의 축복은 창세기 48장 16절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건지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고엘은 빚을 갚아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에서 좀 더 진전된 의미로 죄를 구속하다, 죄를 대신받고 용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사자에서 사자에 해당하는 것이 그 말르아크인데, 이 말르아크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 누구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사자, 건지다라는 말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련을 가진 그런 말이고, 야곱은 이 고백을 통해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자신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임할 것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나타나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오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출발이 참 잘못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생의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마무리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매듭지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도 때론 출발이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 때론 인생이 어긋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씨름하면서 그분에게 온전히 굴복하면서 그분이 나의 인생을 건지시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수요일 교과입니다. 그의 아들들을 축복한 야곱. 수요일 교과의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로 28절을 읽어보라.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했던 축복의 영적인 중요성은 무엇인가? 자, 49장은 임종 전 야곱의 예언적인 유언입니다. 이 1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자, 여기 후일에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 날들의 끝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언적 언어인데 일반적인 미래를 가리키기보다는 예언된 메시아 시대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49장 28절에 보시면은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각 아들들에게 내려주었던 축복은 개인적 차원의 축복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 곧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하여 형성될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미치는 축복임을 시사해 주는 말입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또한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적 축복은
단순히 야곱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도 그들의 지난 행동을 고려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야곱은 이 아들들의 행적을 토대로 하여서 그들이 향후 구속사의 전개 과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에 맞게 축복을 베푼 것입니다. 교과의 저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훗날 그들 각자가 마주하게 될 일을 미리 결정해 두셨다는 것과 같은 예정된 운명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들 각자의 품성의 특징과 그들의 자손들의 특징이 불러올 결과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요일 교과의 두 번째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을 읽어보라. 여기에서 어떤 예언이 허락되었으며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 여기 8절에 보시면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야곱은 유다에게 그의 형들과는 대조적으로 처음으로 풍성하고 순수한 축복을 합니다. 유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교과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형제들이 요셉을 해치려 할 때 피를 흘리는 것보다 피를 차라리 파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제안했으며 자신을 베냐민의 담보물로 제공하였고 요셉 앞에서 진실하게 변호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의 행적을 볼 때 찬송을 받을 만하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여기에서 찬송하다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오두카는 그들이 너를 찬송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다는 이런 큰 축복의 예언을 받는데 이러한 예언은 다윗 시대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에서, 여호수아와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또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에서,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지만은 유다 지파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된 후에야 비로소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49장 8절에 보시면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 구절은 유다가 적들에게 승리했음을 보이는 행동입니다. 원수를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 예언은 그의 후손인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은 온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후일에 유다의 후손들이 왕위에 올라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자,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이 수행한 정복 사업에 대한 예언이면서 2차적으로는 유다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이 원수들에게 승리할 것에 대한 예언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규가, 개역 개정판에서는 규라고 그랬고 개역 한글판에서는 홀이라고 그랬는데요. 규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밭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이 홀은 왕권을 상징하는 증표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왕은 공중집회 때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항상 이 홀을 휴대했습니다. 치리자의 지팡이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는 하카크인데 이 말은 통치자, 치리자를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그 사람이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를 가리키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홀과 치리자의 지팡이라는 표현은 이 치리권과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예언대로 다윗 이후에 유다 지파에서 왕권이 이어지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 10절에 보시면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실로라는 단어의 어근은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휴식하다, 평온하다라는 뜻의 동사 샬라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용상으로 샬롬과 관계되어서 평화를 가져오는 분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시대소망 103페이지에서도
그분은 다윗의 보좌에서 왕위가 떠나기 전에 나타나실 실로, 곧 평강을 주시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의 통치 때의 모든 지파를 다스릴 것이며 그의 후손 가운데서만 백성을 다스릴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포도나무의 포도주, 새끼 나귀와 우유는 메시아 시대의 축복으로 인한 풍요로움과 혜택을 가리킵니다. 나귀는 전통적으로 메시아가 타고 오실 짐승으로 해석이 되죠.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가 동정녀의 아들로 오실 것을 예언하였고 그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인데 그의 이름을 평강이라고 하였습니다. 시약 성경은 이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여서 예수께서 바로 계시록 5장 5절에 보시면은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실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의 규, 이 홀은 야곱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요일 교과는 이 실로의 예언에 관한 시대의 소망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야곱이 임종시한 말은 그들을 희망에 부풀게 하였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라. 이스라엘 나라의 세력이 약화해지는 사실은 메시아의 강림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다니엘의 예언은 메시아가 모든 세상 나라를 계승하는 한 제국을 다스리게 될 그 영광을 묘사하였다. 다니엘 선지자는 이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스도의 사명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반면에 이스라엘 안에 그의 왕국을 세우시고 만국 백성의 구원자로 오실 강력한 군주에 대한 기대가 널리 퍼져 있었다. 목요일 교과입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 목요일 교과의 질문을 보실까요?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21절을 읽어보라. 창세기 결말에서 소망을 주는 어떤 위대한 주제들을 발견할 수 있는가? 교과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창세기의 결말은 소망으로 가득한 세 개의 사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리라는 소망입니다. 자, 여기 49장 29절에 보시면은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요셉은 이미 야곱을 가나안에 매장할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곧 죽으리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는 아브라함이 준비해 놓은 가나안에 있는 무덤에 묻히기를 바랬습니다. 자, 여기 31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노라. 야곱은 비록 험난한 나그네 생활을 하였지만 마지막은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잠들며 부활의 아침에 일어나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50장의 전반부는 야곱의 장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창세기의 마지막 장의 절반 이상을 이 야곱의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음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모세가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가지는 그 신실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과의 저자는 이와 관련하여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장례 행렬을 묘사하는 이야기는 몇 세기 후에 있을 출애굽 사건의 예표가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리라는 그런 소망입니다. 자, 이 50장 17절에 보시면은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자, 자기들의 방어막과도 같았던 아버지의 장례식이 마쳐지자 이 요셉의 형들이 불안해졌습니다.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람을 보내어 용서를 구한 것을 볼 때에 그들이 요셉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야곱이 죽기 전에 이러한 말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죽기 전에 이 형제 간의 화목을 부탁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여기 17절에 보시면은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자,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말은 요셉의 형들 역시 요셉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그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비는 탄원의 근거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요셉은 여러 번 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지가 강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진실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이 이미 형들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심이 형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여긴 그런 눈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18절에 보시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형제들이 동생 요셉 앞에서 스스로 자신들을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과거의 죄로 인해서 불안에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외적인 모습이 꿈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의 내면은 용서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꿈을 이룬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때 그는 형들을 사랑하고 용서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형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위로합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하자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랬을 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이 주권을 대신 행사할 수 없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공동 번역은 내가 하나님 대신 벌이라도 내릴 듯 싶습니까? 라고 번역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성경 속에서는 추호의 복수심도 요셉의 마음에는 없었다. 그의 내적 심령은 용서로 충만해 있었다. 비록 그는 인간의 배반에 대해 경험상 익숙해 있었지만 일체의 증오심이나 비통한 생각을 품지 않았다. 그는 형제들이 그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완전히 신뢰하도록 그들을 서둘러 확신시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리라는 그런 소망입니다. 자, 여기 24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여기 돌보시고라는 말의 히브리어 파코드는 방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비록 자신이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마치 자신이 행했던 것처럼 일일이 형제들을 찾아보시며 보살펴 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자, 25절에 보시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이 말씀은 지도자를 잃고 불안해할 이들에게 큰 위안이 되어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방문하셔서 자손들을 일일이 돌봐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요셉의 유언은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현이 된 것입니다. 여기 24절의 파코드가 25절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돌보시리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애에 개입하시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요셉의 임종시의 상황은 야곱이 죽을 때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야곱이 죽을 때에는 요셉의 영향력 있는 위치 때문에 그 요청이 즉시 시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사후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만큼 힘 있는 유대인이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에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야곱처럼 자신이 죽자마자 외래 가나안 땅에 안장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훗날 출애굽 때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이장하도록 당부한 것은 그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와 그곳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그들 중에 남김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약속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도록 의도한 것입니다. 저는 25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그 역사를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찾으십니다. 성경이 각 시대마다 인간을 부르시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가장 감동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자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25절의 주석을 읽고 목요일 교과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임종을 맡고 있는 요셉에게 나타난 믿음의 행동으로 부조시대의 역사가 끝난다. 그의 관 혹은 무덤은 애굽에 체류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영원한 거주지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것은 또한 그들의 눈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고 약속의 성취를 인내와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는 영속적인 권고로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새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마무리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바다로 몰려듭니다.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해넘이를 보기 위해 모여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무리에 대한 관심이 시작에 대한 관심보다 훨씬 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시작이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단 시작을 하면은 일을 진행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시작을 독려하려는 그런 의미죠. 사람들은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시작의 중요성을 공감합니다. 그런데 중국 고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백리자 반구십. 이것은 100리를 가는 것은 90리를 가야 비로소 절반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중국의 전국시대에 진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무왕이 위와 조를 정복하자 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 신하가 왕에게 시경에 나오는 이 말을 진언을 한 것입니다. 이 신하는 아직도 갈 길이 먼데 마치 다운 것처럼 마음을 놓고 있는 그 왕에게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진언한 것입니다. 아직 반도 못 온 것처럼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그런 충언인 것입니다. 마라톤을 뛰는 선수가 처음부터 선두에 서서 달렸습니다. 42km까지는 다른 기록과 비교해 볼 때 역대 최고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42km의 지점에서 195m를 남기고 기권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동안 아무리 잘 뛰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작심하고 거창하게 시작해도 마무리 매듭을 짓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아니,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작을 잘해도 마무리를 잘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번 교과를 통해서 창세기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3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모세오경의 대주제일 뿐만 아니라 요셉 기사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즉 형제 간의 경쟁에서 초래된 재난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 도구인 요셉을 통해서 역전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내릴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 요셉의 생애에서 성취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모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신약에서 가장 분명하게 언급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188페이지에 나오는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서 교과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 신세를 통하여 그의 아버지의 가족을 구원한 구주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타락한 인류의 구속자의 구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셨다. 요셉이 그의 친형들에 의하여 이방인에게 팔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제자들 중 한 사람에 의하여 가장 극악한 원수들에게 팔리셨다. 요셉이 그의 결백 때문에 거짓으로 고소당하여 투옥당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의로운 극기의 생애가 죄에 대하여 견책이 되었기 때문에 멸시와 거절을 당하셨다. 요셉이 불공평과 압제하에서도 참고 온유하게 행한 일과 인륜을 이긴 그의 형들을 기꺼이 용서해주고 고상한 자비심을 베푼 일은 구주께서 악인들의 악행과 능욕을 불평 없이 참으시고 당신을 살해한 자들뿐 아니라 당신께 나와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두 용서해 주실 것을 예표한다. 한 기 동안 부족한 교과해설 방송을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과의 서론에서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창세기에 나타난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해주신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 그 모본을 이어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2기의 교과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